오늘 말씀은 잘 아시는 모세의 얘기입니다. 창세기 마지막은 애굽의 총리였던 요셉이 야곱의 11번째 아들이지요. 그가 죽은 후에 이제 출애굽기가 열립니다. 그러면서 세월이 지나가면서 애굽 사람들이 요셉이 누군지를 모릅니다. 10년, 20년, 30년이 지났으니까요. 대신 히브리인들, 그러니까 이스라엘 후손들이죠. 야곱의 후손들이 걷잡을 수 없이 막 번성을 합니다. 그러니까 애굽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히브리인들, 이스라엘 후손들이 많아지니까 겁을 내기 시작했다라고 이제 출애굽기 1장에서 나와요. 비록 이방인들이고 주로 그 애굽이라는 나라의 하층 계급에 속했지만 숫자가 많아지면 두렵잖아요. 마찬가지로 미국도 흑인들이 많아지고 히스패닉이라 그래, 멕시코 계통 그 사람들이 많아지면 막 백인들이 두려워하는 거랑 비슷한 거예요. 그러니까 애굽왕 바로가 명령을 내립니다. 그러니까 히브리 산파, 이스라엘 산파들에게 히브리 여인들이 산모들이 아이를 해산할 때 남자아이거든 죽이고 여자아이거든 그냥 내버려둬라. 근데 이 히브리 산파들이 하나님을 경외하였다, 두려워하였다. 그래서 내비둡니다. 남자아기들도 내비려 두니까 애굽 왕이 바보가 아니잖아요. 야, 너 산파들을 부릅니다. 너 내가 남자아기들 다 죽이라는데 왜 안 죽이는 거야? 그러니까 아주 변명을 그럴듯하게 합니다. 우리가 아이를 받으러 가면 이 히브리 산모들, 히브리 여인들이 얼마나 건장한지 승풍 먼저 나와버리더라.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 그러니까 애굽 바로 왕이 바보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래, 그럼 내가 새로운 명령을 내리지. 모든 백성들, 그러니까 이 히브리 백성들은 남자아기를 낳으면 무조건 다 나일강에 던져버려라. 여자아이들은 내버려둬라. 이 참 꾀를 썼다가 이제 더 큰 고난에 처하게 됩니다. 당시 애굽, 오늘날 이집트지요. 이집트는 태양신을 섬기던 강대국이었고 상형 문자를 쓰며 파피루스, 세계 최초로 종이라는 걸 만들어서 사람들이 글도 쓰고 그림도 쓰던 아주 문명 강대국이었어요. 반면에 히브리인들, 즉 이스라엘의 후손들은 야곱이라는 그 사람의 12아들, 그 12아들에서 후손들이잖아요. 무슨 민족을 이룬 적도 없고, 물론 이제 숫자가 많아지긴 했지만 제대로 된 자신의 언어도 없고, 뭐 자신의 문화를 할 것도 변변 없고, 어느덧 요셉이 죽고 난 다음부터는 애굽의 문화, 애굽의 언어, 애굽의 종교에 동화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애굽의 하층 계급, 거의 노예와 같은 수준으로 잦은 노역의 강제 동원으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 그들 조상들이 믿었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믿었던, 심지어 요셉, 늘 하나님과 함께했던 그 요셉이 믿었던 여호와 하나님은 거의 기억에서 사라지고 있는 거예요. 아주 소수의 히브리 산파 같은 사람들, 아주 소수의 사람들만 여전히 하나님을 경외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기억들이 서서히 사라지고 있어요. 오늘 말씀에는 야곱의 셋째 아들 레위의 후손인 한 부부가 등장을 합니다. 애굽 바로 왕이 사내 아기를 낳으면 다 나일강에 던져버리라 그랬잖아요. 근데 이 부부가 하필이면 셋째를 낳는데 위로는 딸이 하나 있고 아들이 하나 있고 얘가 이제 셋째 아들인 건데 하필이면 남자아이가 낳는데 잘생겼대요. 뭐 지 새끼들 다 잘생겼죠. 잘생겼다고. 그래서 이게 명령을 따라야 되는데 그게 따르게 되나요? 내 새끼인데. 그러니까 3개월 동안 거의 숨기면서 애가 앙앙 울어 제끼려고 입 꼭 막아가면서 젖주고. 그런데 이제 3개월이 지나버리니까 애가 뭐 목소리가 우렁차잖아요. 앙앙 울어대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더 이상 숨길 수가 없는 거예요. 더 이상 숨겼다가는 그나마 있었던 딸과 아들, 또 자신들도 위험에 처할 수 있으니까 결국은 이제 애굽 왕 바로의 말을 듣긴 들어야 되는데
나일강에 던지는 것이 아니라 꾀를 씁니다. 파피루스. 그러니까 갈대처럼 생겨서 훨씬 두꺼워요. 질기고. 파피루스를 가지고 상자를, 그게 이제 갈대 상자라고 성경에는 나오는데, 파피루스로 만든 그 상자를 만들어요. 그리고 이 나무진과 또 역청, 이걸 해서 물이 새지 않도록 딱 만듭니다. 그리고 던지는 게 아니라 나일 강 가에 있는 갈대, 일반적인 갈대죠. 일반적인 갈대 사이에 이렇게 딱 갖다 놓습니다. 왜? 누군가 가져가기를. 뭔가 새로운 일이 벌어지기를. 왜? 강물에 그냥 흘러 넘치면 뻔한 거예요. 둥둥둥둥 떠가다가 바람 휙 불면 천복돼서 아기가 죽든지, 아니면은 물이 첨벙첨벙해서 물속에 물이 점점 가라앉든지, 아니면 나일강이 그 커다란 악어가 먹어버리든지. 그러니까 나름대로 이 부부는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갈대밭에 갖다 놓습니다. 우리는 이제 그 뒤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를 알아요. 대학생이 된 아들이 이번 여름방학에도 해외여행을 가겠답니다. 저희 때 해외여행은 종종 극소수 부유층 그런 아이들만 갔는데, 요즘엔 대학생들도 알바를 해서 모은 돈으로 해외여행을 갑니다. 그런데 아들이 해외여행을 갈 때면 제 마음이 좋지가 않아요. 저희 집사람은 그런 거 별로 신경 안 쓰는데, 저는 행여 무슨 일이 생길까봐 늘 걱정을 합니다. 이번에 또 헝가리 유람선 사고도 있었고, 해외에서 또 갑작스러운 교통사고라든지 또 강도라도 당하면 어떡할까 늘 걱정을 해요. 그런다고 해외에 있는 아들을 제가 뭐 일일이 쫓아다닐 수도 없고 할 수 있는 것도 없는데 괜히 걱정을 하니까, 제가 뭐라고 딱 한마디 하냐면, 거기 가서도 꼭 근처 교회에서 주일 성수하거라. 개신교회가 없으면 가톨릭 성당이라도 꼭 가서 주일날은 하나님께 예배드려라. 제가 왜 그러겠습니까?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은 네가 신나게 돌아다니는 건 다 좋은데 할 건 해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를 도와주기를 원한다. 제가 그게 유일한 잔소리입니다. 아마 이 히브리 부부, 나일강과 갈대 사이에 이 아기를 딱 갈대 상자 위에 놓았잖아요. 뭐 걱정이 엄청 되지요. 바람이 불면 어찌할까, 물속에 빠지면 어찌할까. 그렇지만 부모가 더 이상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자신들은 최선을 다해서 갈대 상자에 물이 안 들어가게끔 다 했잖아요. 지난 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진인사 대천명. 내가 할 바는 다 하는 거예요. 내가 할 바는 다 하고, 그 나머지 내가 할 수 없는 부분들은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내가 고난을 이길 수 없기에, 내가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의지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히브리 부부는 아기의 생명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기독교인은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임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내 나름껏 열심히 살지요. 또 주신 능력대로 이 일 저 일 하면서 애쓰며 살고요. 나름대로 정직하게 살려고 노력하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죄악에서 나를 구원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살아가면서 아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복은 내 능력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뚝 떨어지더라. 그걸 우리가 알잖아요. 그리고 내 인생을 내 마음대로 살 수가 없다는 걸 우리가 알잖아요. 나름대로 이렇게도 살아보고 젊었을 때 우리 자녀들 이 직장 다니고 나 꿈은 다 꾸잖아요. 나중에 커서 뭐 CEO가 되고 뭐 어쩌고 저쩌고. 우리도 젊었을 때 다 그런 생각했잖아요. 근데 그렇게 살지 못하잖아요. 왜? 우리 인생의 주인은 결국 하나님임을 우리는 알아요. 그것이 기독교인 됨이에요. 오늘 갈대 상자에 놓인 이 아기 모세가 나이 80에 우리가 다 알다시피 이스라엘의 위대한 지도자가 됩니다. 그가 이스라엘의 위대한 지도자가 될 수 있었던 그 시작은 오늘 모세의 부모가
이 아기의 삶을 하나님께 드렸기 때문이에요. 아기가 부모의 품에서 내려질 때이야 이 아기는 더 이상 내 아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기가 되는 거예요. 어머니 한나가 왜 어린 사무엘을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해서 갔잖아요. 그리고 젖대자마자 실로에 있는 성전에 가서 하나님께 드리잖아요. 자기 품에서 실로에 있는 엘리 대제사장에게 나시린으로 맡겨버리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무엘이 어떻게 돼요? 어머니 한나의 맏아들에서 하나님의 종 선지자가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 기독교인들이 내 생각, 내 능력, 내 판단을 내려놓을 때 우리 삶을 하나님께서 인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김성중 안수 집사님께서 아까 기도해 주신 대로 우리는 할 대로 존치 지금도 계속 가서 얘기해야죠. LH 판교사업소에 또 내일 만납니다. 경기도시공사 사람들 만나면 가능한 한 계속 존치를 얘기하지만 우리가 최선을 다하지만 나머지는 결국 우리는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존치를 시킬지 아니면 이전해서 개발해서 더 부흥시킬지 우리는 몰라요. 이 히브리 부부가 갈대 상자에 이 아기 모세를 집어넣었을 때, 내려놓았을 때 얘가 나중에 80살에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될지 누가 알았겠어요. 전혀 모르는 사실이에요. 80년이란 긴 세월 동안 모세가 이 갈대 상자에 놓여있던 모세가 80년이란 긴 세월 동안 깨달은 게 있어요. 얼마나 내 힘이 보잘것없는지. 내가 애굽 공주가 갈대 상자에 있는 나를 끄집어내서 자신의 아들로 입양하고 내가 40년간이나 애굽의 세계 최고 문명 지식을 얻었지만 그 지식이 얼마나 쓸모없는지 80년이 돼서야 깨달아요. 그 깨달은 모세, 80살에 말씀드린 양똥 냄새 나는 이 모세, 다 꼬부라진 이 모세를 하나님께서 그제야 부르시잖아요. 호렙산에 떨기나무 가운데서 모세야 모세야 불러요. 그러니까 모세가 뭐라 그럽니까? 아이고 이때입니다 그래요? 아니에요. 다 내려놨어요. 내 능력, 내 판단, 내 육신의 힘마저 80살이거든요. 다 내려놨으니까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저 볼품없는 사람이에요. 저 무능력한 사람이에요. 저 말도 어눌해서 못해요. 그제야 하나님께서 당신의 능력을 입히시잖아요. 만약에 모세의 부모가 그때까지 살아있었다면 얼마나 그 모습에 감격했을까. 갈대 상자에 놓여있던 그 불쌍한 아기를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쓰시려고 자신들의 품에서 내려놓게 하셨음을 그제야 깨닫지 않았을까요? 갈대 상자, 그곳에 우리가 지금껏 아꼈던 것들 한번 넣어보세요. 나의 자존심, 나의 자녀 사랑, 또 내가 그토록 부여잡으려고 했던 돈, 재물, 그거를 딱 넣어보세요. 그리고 하나님 알아서 하세요. 품에 꼭 쥐고 있던 거, 손에 꽉 붙잡고 있었던 것을 한번 갈대 상자에 한번 이렇게 내려놓아 보세요. 그러면 그때 하나님께서 일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그것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럼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귀히 사용돼요. 아무쪼록 이 내려놓음의 역사를 우리 금토교회 성도들이 꼭 체험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부족해서 늘 움켜쥐려고 합니다. 내 품에 꼭 안으려 합니다. 주님,
당신 앞에 내려놓게 하옵소서. 당신의 뜻에 맡기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당신이 제 삶에 일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88장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